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함께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하고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그저께가 설이지 않았습니까? 뭐 좀 특별한 음식을 해서 드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음식들을 해서 드셨습니까? 분명 빵은 드셨을 것이고 혹시 생선을 좀 요리해서 지난 한 주간 드신 날이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오병이어 빵과 물고기죠. 오병이어 표적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병이어 표적의 시간적 배경은 6장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6월절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6월절이 어떤 날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혹시 6월절이 어떤 날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의 삭신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은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와 달라요. 우리는 날이 밝으면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날이 저물면 해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언제 시작합니까? 1월 14일 밤에 시작을 하는 것이죠. 다음날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 행사를 갖게 되는데 성경은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절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이라고 하든 무교절이라고 하든 동일한 절기다, 국경일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6월절은요,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죠. 6월절의 핵심은 뭡니까? 따라해 볼게요. 어린 양.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에 먹는 어린 양을 근거로 하여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십자가 죽음,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주어질 영생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6장을 통해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12명만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까? 영어 설교에서 나눴지요?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표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자기들의 메시아로 환영하지만 살과 피를 내어주고 죽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런 메시아라면 우리가 차라리 죽이겠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이용해 먹을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이고 이용해 먹을 수 없어서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야기는 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처음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2만 명을 육박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버려진 생선 2마리로 먹이시고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의 살과 피를 마시게 함으로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것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목적임을 알리신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 6월절 절기 후에 무엇 하셨대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셨다고 합니다. 자, 5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그랬더니 유다인들이 못마땅해 하지 않았습니까? 6장에 넘어가면은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십니다.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됩니다. 그러더니 7장 넘어가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유대 지역을 그동안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이제는 유대 땅에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 서두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 때로는 부딪혀야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피해야 할 때도 있지요, 여러분. 맞서거나 피할 때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나서야 될지, 언제 참아야 될지 때를 맞추지 못해요. 또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할지 그것을 알지 못하니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릇된 선택이 종종 관계를 악화시키곤 하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서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중심으로 살 때예요. 그러므로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직면한 문제를 대처할 때와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지혜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내려가지 않으신 이유를 자칫 죽음이 두려워서라고 오해하게끔 만들 여지가 다분합니다. 1절 말씀. 6절을 보시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십니다. 8절을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하지요. 33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하십니다. 예수께서 기다리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6월절에 죽으시는 것이지 초막절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주의자들과의 대결을 피하신 것이에요. 저는 방금 초막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지요. 그 말은 6월절이 있었고 초막절까지는 6개월의 시간이기 때문에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6장의 배경은 무엇이라고요? 6월절이요. 그러므로 6장을 읽을 때 6월절을 염두에 두고 6장을 읽어야 하는데 7장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7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막절이라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7장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6월절하고 초막절은요,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그 절기와 함께 세 개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이고요. 이 3개의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3개의 절기. 그만큼 초막절은 중요한 절기라는 말인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월절은 친숙하죠. 유월절은 많이 들어봤어요. 구체적으로 유월절이 무엇인지 좀 가물가물하더라도 딱히 어떻게 설명을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유월절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초막절은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 초막절은 구약에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초막절에 관해서 하는 말씀은 오늘 7장에 있는 말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왠지 거리가 먼 그러한 절기가 초막절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초막절이 무엇인지 배우되 십자가 복음의 안경을 끼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을 힘차게 읽고 말씀을 계속 이어갈게요. 시작. 초막절 속에 예언된 예수. 자, 2절까지는 일단 봤고요. 이제 3절로 넘어가자고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가진 신비로운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기적에 관해서는 알고 믿으면서도 기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관심이 없거든요. 형이 출세하면 그저 형 덕을 좀 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은 무엇이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총구석에만 있지 말고 종교 1번지인 저 예루살렘에 가서 잘 나간다는 그 랍비들하고 좀 논쟁도 하고 해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좀 드러내라고, 당신의 힘을 좀 과시하라고, 이런 충동질이에요, 여러분. 명예와 권세를 쌓아 성공하라는 충동질을 지금 형제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정치적 해방을 이루어 줄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유대주의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여러분. 5절은요, 형제들의 발언에는 결코 믿음이 찾아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5절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3가지나 하지 않습니까? 그 사탄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형제들의 모습은. 성도 여러분, 육신의 암이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한 말을 한 번 더 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3절, 4절. 형제들의 말을 보면서 도대체 내 믿음은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나는 믿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라고요. 형제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반응하시죠. 그리고 갈릴리에 머무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에 따라 사신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시간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태어나서 죽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백하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간의 출생과 사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중간에 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중간에 있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그러한 각오로 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 매사를 불평이 아닌 기쁨으로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순간순간 살면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면, 질문, 우리에게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득이 되는 걸 아시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니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형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니 초막절 행사에 늦으면 안 되니까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났을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보도하네요. 우리 예수님 변덕이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임한 것일까요? 형제들과 같이 가면 그들이 어떤 언행을 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되 은밀히 이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에요. 자, 한편 카메라를 예루살렘으로 돌려서요.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초막절은 유대인 남자라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거기에서 보내야 하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반드시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몰려있는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긴장하고 있기도 하네요. 1절, 예수님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은 11절, 예수님 예루살렘을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평가가 눈에 띄네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26절을 보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미혹하는 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들은 분명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13절, 기대를 하면서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대놓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대놓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되니까, 쫓김 당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휘두른 권력과 횡포가 그만큼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은 종교 지도자이지만 종교 깡패들인 것이죠. 하지만 25절과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데도 당국자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하네요. 25절, 26절. 예수님을 죽이려 했으면서도 말입니다. 45절과 46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는데 아랫사람들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해서 경찰을 보낸 거예요. 경찰. 그런데 경찰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습니다. 경찰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놀라운 권위가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는요, 때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호라라고 하는 단어가 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찾아지는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호라가 되었던 카이로스가 되었던 요한복음에서 때는 예수님과 관계될 때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때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저 뒤에 있는 시계나 여러분의 달력에 있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것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하지만 카이로스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지칭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때, 그것은 카이로스인 것이라고요. 그런데요, 요한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7장에서 몰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카이로스는 요한복음에서 4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어디 나오냐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동하게 할 때 그때 한 번 사용되는데 그 말씀은 괄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괄호 안에. 괄호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은 후대에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나중에 삽입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요한복음 안에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3번밖에 없는데 이 3번이 바로 7장 말씀에 등장해요. 6절에 2번, 8절에 1번.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사시되 십자가 고난과 죽음도 불사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14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 그것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8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인데요. 아마도 한 4일 정도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으로 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가르치세요. 성전은 공적인 장소잖아요. 모든 유대인들, 특별히 잘 나간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6월절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무엇이 보입니까? 죽기 전에 반드시 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초막절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가르치신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것이에요. 자, 이제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지를 살펴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을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시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자고요. 초막절,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볼 때에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가 초막절 절기입니다. 제가 2021년도 달력을 살펴보니까 9월 21일이 한국의 추석입니다. 바로 이 추석이 유대인들의 초막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한국의 추석 경년으로 유대인의 초막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말고 2023년이 되면 그날이 바로 유대인들의 초막절이 시작하는 날이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9월 21일 그걸 보시면 영어로 숫고트라고 써 있을 것이에요. 그게 바로 초막절 절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되겠습니다. 초막절은요, 장막절, 회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수장절, 6월절과 마찬가지로 출애굽에서 유래하죠. 모세가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에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만드느냐?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어요. 텐트. 천막을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 조상들은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했는데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농사를 지어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라는 것이에요. 조상들의 광야 천막 생활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초막절이 되면 자기 집 앞에 텐트를 쳐놓고 초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뉴욕 이런 데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트 천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몰려 사는 유대인들 그 타운에도 아파트 천지입니다. 그 큰 아파트 앞에다가 텐트를 쳐놓고서요, 거기서 초막절 행사를 지금도 그들은 보내고 있거든요. 자, 초막절에 중요한 3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 붓기 의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횃불을 밝히는 의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물 붓기 의식이 되겠어요. 왜 그런지는 팔레스틴, 이스라엘에 있는 그 팔레스틴 그 땅의 날씨를 좀 봐야 돼요.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비가 오지 않느냐 하는 그 날씨 말이에요. 팔레스틴은요, 자, 지금이 이제 2월달이죠. 4월달 되면 4월부터 5월 초까지 비가 내리고요. 이후 4, 5개월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운 곳입니까, 여러분? 50도가 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4, 5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초막절은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죠. 수장절, 걷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에 걷어서 저장한다. 무엇을 거두는데요? 포도와 올리브, 그 다음에 여러 과일들을 수확을 하게 되거든요.
4, 5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과일을 수확을 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가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조상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니 아주 바람직한 절기인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섭씨 50도가 넘어가는, 화씨로 따지면 145도, 155도가 넘어가는 그런 날씨인데요. 4, 5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논과 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짝바짝 말라있는 여러분 논과 밭 눈에 딱 그려지세요? 그런 데를 쟁기로 끌면서 땅을 갖다가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갈아엎지 못합니다. 땅을 갈아엎지 못하면은 씨를 뿌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초막절은요, 성경이 이른 비라고 부르는 가을비를 앞두고 있는 절기예요. 아직 가을비, 이른 비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앞두고 있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 비가 내려야 땅을 갈아엎고 씨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 중 40일에서 60일 정도 비가 오는데 몰려서 와요, 여러분. 딱딱 맞춰서 좀 비가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씨를 뿌리고 거두기 위해서 그러므로 비가 오는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타이밍. 물 붓기 의식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의식인 이유를 아시겠죠. 다음 파종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비가 와가지고 땅을 갈아엎고 씨를 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잠시 또 비가 안 와. 그 다음에 1년 중에 1년 비 중에 70%에 해당하는 비가 그 다음에 내리거든요. 그러면 그 씨가 잘 자라도록 돕는 것이죠. 자, 여러분, 솜토에는 요즘에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자,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너무나 싱거운 질문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11장 14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가을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늦은 비, 봄비입니다.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표현도 기가 막혀요.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타이밍 맞춰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 화복뿐 아니라 날씨를 다스리시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께서 물이 핵심인 초막절에 성전에 가시어 가르치신 것은 자신이 바로 물을 공급하는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뒤에 가면 생수의 강, 성령, 이 말씀이 쫙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책이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7장에서는 물을 주시는 분, 그런데 그 물이 뭐예요? 기억하자고요. 그 물은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 그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죠. 성령. 예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시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그 다음에 성령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초막절 속에 예언된 예수. 자, 여러분만 한번 크게 읽을게요. 시작. 네, 초막절 기간 동안 제사장들은요, 매일 아침 성전의 수문, 제사할 때 필요한 그 물을 이렇게 왔다 갔다 들고 다니는, 바로 그 문이 바로 수문이에요. 수문을 통과해 나갑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물을 뜰 수 있는 금으로 만든 물단지를 가지고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제사장이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오는 길에 다른 제사장들은 서가지고 은나팔을 빠빠빠빠빠 하고 붑니다. 또 다른 제사장들은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을 찬송하지요. 2절부터 제가 연결해서 읽으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성전의 제사장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성전 주위를 돕니다. 몰려있는 회중들은요, 종려나무가지, 시내 버들 나무가지 등 무성한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으로 만든 할렐루야 송을 부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시편 118편의 일부를 교동문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자, 제사장이 길어온 물은요 이제 제단에 부어지는데 물만 붓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함께 부어집니다. 이때 레위인들은 시편 118편 전체를 찬양합니다.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제사장들은 말합니다. 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물붓기 의식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사장은요 금으로 만든 물단지로 길어온 물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것을 갖다가 은으로 만든 주전자에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포도주를 은으로 만든 또 다른 주전자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부을 때 이것을 같이 동시에 부어요. 매일 그렇게 합니다. 일곱째 날에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오죠. 그 물을 들고 제단을 일곱 바퀴를 돕니다. 무엇이 그려주세요? 여리고선 정복의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 자, 제단에 붓는 것도 7번 반복합니다. 언제? 7째 날에. 제단에 부은 물과 포도주는 흘러서 성전을 돌고 돕니다. 자, 이처럼 물을 길어서 포도주와 함께 제단에 붓는 초막절 의식은 성전을 씻고 온 이스라엘을 씻는 의식인데, 예수께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오르시어 그분의 허리, 즉 생명의 중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초막절에 물과 포도주로 붓는 것,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자신의 그 생명의 중심, 여기를 창의로 찔리시고 여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다,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께서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은 오래전 모세 시대에 주신 초막절 예식에서 이미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편 제사장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가뭄이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비가 때맞춰 내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농사를 위해 필요한 비를 내리시는 분도, 생수의 강 대신 성령을 내리시는 분도, 부활과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인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 때가 되었을 때의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 이제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인 7째 날 밤에 행하는 횃불 밝히는 의식에 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는데요.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 바로 이 날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7째 날. 훈련받은 젊은 제사장 4명이요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로 갑니다. 여인의 뜰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각각 모서리마다 횃불 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횃불을 밝히는 의식을 거행하죠.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높은 데에 있는 성입니다. 높은 데에 있어요. 근데 거기 또 횃불이 또 높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이 예루살렘 전역을 비칠 정도로 밝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불빛 아래에서 춤추고 기뻐하는데, 초막절에 횃불을 밝히는 의식은 이사야서 49장 6절, 이 성 주변의 빛은 이방인에게 비치는 빛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실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성도 여러분, 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보낼 때 여인의 뜰 위 계단에서 연주하는 레위인들은 몸을 돌려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엉뚱한 데 가 있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고백, 아름답지 않습니까?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부활을 갈망하며 성전을 향해 기도했는데, 부활의 축복은 성육하신 하나님 예수께로 눈을 돌려야만 주어지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그리고 오늘 예배가 선포된 후 함께 찬양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시되 참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초막절의 횃불의식은 빛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인데 빛이신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에 오시어 가르치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들이 소망한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초막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시어 자신을 드러내시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니 초막절은 결국 예수님을 기리는 날이어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 오순절 등 성경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에게로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인류를 죄의 삭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열어주신 천국을 향해 날마다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 덕분에 초막절 속에 예언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영생과 부활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예수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기쁨으로 부활을 맞이하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